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이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러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다 라고 생각하면 참 오산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 때 교회 다닐 때에 교회 장로님 3분 계시는데 한 번씩 싸워요. 한 번씩 막 큰 소리 내고 교회가 가면 평안해야 될 텐데 막 눈치 보게 되고 막 불안하고 막 긴장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어느 장로한테 붙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그 시족 공동체야. 한가가 80%예요. 한가가 20%만 나머지 이제 뭐 다른 성식들이고 거의 80%가 한가들이에요. 다 항장로 항장. 항장로고 3명 다 한 살 차이씩 한 살 차이고 장로 인직 받는 건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이고 막 힘들어요. 교회 싸우니까 성도들이 막 힘들어요. 교회는 싸우기도 하기는 하지만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의의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했고 교회 사람들은 빛에 속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죽었고 이 교회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좀 다투고 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치고받고 싸움도 싸우지만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 성도의 이 존재감, 정체성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면 세상에 가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땅에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보다도 수준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이 판사, 변호사, 지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의 뭐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산송장이나 산송장.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죽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굴이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몇 번 갑니다. 가는데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간대요. 자기 마누라는 간대요. 제가 왜 안 가요? 하니까 자기 마누라 혼자 가면 된다고. 제가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속을 긋겠겠죠. 별 희한한 환자 나오겠네. 제가 또 그 다음 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제가 또 진료보고 의사 선생님 지난번에 교회 간다고 가시라고 했는데 예 그랬는데 가셨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어쩌저쩌는 게래요. 가시라고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하여튼 뭐 어술이든지 뭐 기술이든지 뭐 과학 뭐 지능이든지 뭐 뛰어나도 예수를 모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2절에는 세상을 성도들이 판단하고 또 천사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천사보다 격이 높은 것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문제 있어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판결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이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도중에 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열당코 세상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또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서희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건면을 했지요.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한 무리는 딴 교회 나가서 교회를 따로 하고 또 한 무리 또 교회 나가 따로 하고 교회는 내씩 들어버리니까 집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니되면 될 때만은 목사님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어요. 집회방해죄로 고소해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또 이게 벌금이 나옵니다. 그 벌금 나온 거 가지고 또 이게 뭐지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정당한 뜻이 아니라고 뭐지요? 교원들 이제 도장 찍고 뭐 그러잖아요. 진정서한테 그런 거 하려고. 야, 저기 목사인가 싶어요. 목사에게 성경을 몰라요. 모르는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악에 바쳤어요. 악에 바쳤어요. 우리 주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목사가 있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지금은 감옥 가 있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 교인들을 고소해버리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네. 이게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막 무서워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끼리 이간시키고 교회 목사와 또 장로끼리 또 분란시키고 이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목사가 고발하는 거, 교인들이 막 서로 간에 싸우고 또 고발하는 거, 이거는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짓.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이게 싸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싸우는 상대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받고, 이게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양육하고, 훈련받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교회가.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에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지난 주일날 새벽기도에 갔다가, 무대 갔다가, 낮예배 했다가, 오예배하고, 또 오후 또 아동부하고, 제가 집에 가서 장모 또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거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고, 제가 월요일날 살아있겠나 싶더라고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제가 하나가. 이 교회에 영혼 구하는 일,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것만 해도 얼마나 바쁜데, 사람끼리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잘 분별해서, 요거는 마귀 짓이구나. A라는 집사님한테 좀, 내가 막 나한테 덤비든다. 그럼 같이 덤비지 말고, 이제, 요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마귀가 조정하고 있구나. 딱 해가지고. 그러면 사랑으로 포옹하면 되고, 같이 막 거부시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막 달려들면, 욕하고 달려들면, 집사님,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옥바람을 뿌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안 싸운다니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세상 법정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러니까 너가 건덕교회 부끄러워할 줄 좀 알아라.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 얘기하려고 하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부족해서 말도 못하니까 당당해요. 자랑하고. 바울은 건덕교회야. 너가 봐라. 너가 하는 꼴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거 하나 문제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그러냐. 쩔쩔매고 막 싸우느냐. 세상 부정 가느냐. 막 책망하는 내용.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준비해라. 마련해라. 그 말. 목사, 장로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돼요. 목사는 교회 대표이고, 또 장로는 또 교회 또 어른들이고, 그 다음 안수지사 같은 근사 같으면 이 중직자나 중직자. 이런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보면 목사, 장로가 더 싸운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싸워요, 더 싸워. 실제로 그렇잖아요. 초신자는 안 싸워요. 싸울 줄도 몰라요, 초신자는. 초신자는 싸우려고 그러면 딴 교회 가버린다니까요. 이 교회에 있다 큰일 나고 없겠구나. 초신자는 안 싸운다. 그래서 오래 묵은디들이 싸운다, 묵은디들. 기득권 행사하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자기 생생내려고 싸워. 제가 이제 중매를 목사하다 보니까 중매를 해요. 이제 이게 사람 결혼은 제가 2쌍을 제가 성공시켰습니다. 한 쌍은 했는데 실패하고 2쌍은 좀 잘 살아요 하고
교회도 중매를 해요. 교역자를 중매를 해요. 그 안강에 어느 교회 한 애들까지 한 35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제가 안강중앙교회 교역자 전사 있을 때에 그 교회에 교역자가 안 계셔서 제가 그 교회 한 달 반인가 거기 설교를 했습니다. 농부 마치고 거기 가서 낮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못 있는다고. 우리 이제 안강중앙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소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학교에 한 해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한 3살 정도 많은가 그런데 그분이 참 좋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훌륭하고 율동도 참 잘하고 이게 마음도 좀 이해도심도 높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소문한 끝에 전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연결돼가지고 그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참 저는 잘 소개시켜 드렸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쫓아내고 또 방언한다고 지사 또 2명 쫓아내고, 제가 충격했어요. 보통 장로님들이 목사나 전사나 교육자를 쫓아내잖아요. 잘 모르시는데 보통 우리 교회 보면 장로들이 있고 이제 목사들이나 교육자를 쫓아내는데 그 목사가 막 가가지고 교원들 다 쫓아내요. 절반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냈대요. 저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맡은 담임 목사니까. 이야, 얼마나 난감한지. 또 장로님 와가 왜 그런 사람 왜 소개줘가지고 우리들 지금 막 군병설 됐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 장로님이 면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부인 권사님하고 가는데 1년 지난 다음에는 저보고 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1년 지나니까 하나님 뜻이 그런 데 있었구나. 깨달았대요. 아이고야, 저는 막 맞아 죽을 것 같다니까요. 보통 중매 잘하면 뭐 하고 못하면 뭐 하듯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참 뭐 절에는 중도를 조심하라 하듯이 교회는 목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목사도 있대요. 세상에. 안 갚아요, 목사들은 또. 이게 돈 거래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무슨 문제를 싸워요. 지난주에인가 총회 이제 신문이 왔는데 기도 공부해 보니까 한국교회 이제 주로 이게 분쟁의 원인, 발생 원인이 이 4가지예요. 4가지인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첫째가 이제, 성도들의 사랑과 간용의 원리에 살지 않고, 개개인의 독선, 아집에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간용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인들은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그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조그만 문제 있으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이제 다투는 원인이 담임 목사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파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린다는 것이죠. 이게 나는 목사 좋다, 나는 목사 싫다. 그러니까 이게 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담임 목사의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목사가 이제 독재한단 말이야, 독재.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이게 목회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장로는 오랫동안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키워왔는데,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방향이 달라가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이게 막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목사 하는 일에 장로는 그렇게 거니까. 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갈등. 이게, 전임 목사는 이래 했는데, 새로운 목사는 이래 하더라. 또 교인들 간에 또 이런 문제가 주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싸운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먼저는 목사가 훌륭한 성품을 갖춰야 돼요. 목사가 제일 문제. 목사가 목사의 자질을 갖춰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목사가. 옛날에 항의정성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집에 이제 종들이 싸우길래 왜 싸우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웠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종이 이렇게 아 그래 자네 말도 옳은 것 같네. 또 이 다른 종이 말해봐라 말을 좀 하네. 그래 자네 말도 옳은 것 같네. 지켜보던 부인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 말도 옳네. 이게 하여튼 목사는 성품을 좋아해야 돼요. 어느 교인 한 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줄 수 있는 이 목사가 성품을 갖춰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안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싸우는 거는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교원들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평생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요. 지금 인간적으로 해야 할 건 해야 됩니다. 다들 막 대들더라고요. 이게 싸움이 나면 성경 말씀 뒷전이에요. 하나님 말씀 뒷전이에요. 인간의 감정부터 앞선답니다.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풍부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서 예수님께서도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교회 안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리고 바울도 말씀신에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상세하게 말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분란이 있더라도 잠잠하게 하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그것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의 자체에 대해서 해결 못하면 목사도 해결 못하고 장로도 해결 못하면 상급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노회라는 것이에요. 노회 가면 이제 하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판국이 있고 거기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도록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다투게 되면 교회 재산 문제도 생깁니다. 그동안에 자기도 얼마 순종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우면 갈라지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이게 나눌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막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노예하고 또 이게 세상 법도 이렇게 좀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 그걸 이제 해결을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노예에 가보니까 노예도 이제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다 뭐 성모에 거룩한 목사, 거룩한 뭐 장로들이 모인다고 막 은성을 높이고 막 싸울 때 있어요. 제가 저 목사 된 지 지금 2002년째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017년이니까 참 오래 하긴 했는데 제가 목사 되고 한 4, 5년까지는 많이 싸워요. 막 싸워. 그 위에는 별로 안 싸우고 좀 이렇게 은성이 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경주에 어느 교회 큰 교회는 변호사 장로님이 계세요. 변호사 장로님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무슨 문제가 교회 뭐 노예할 때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제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되면 이제 목사나 장로들이 조용해져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완전 딱 해가지고 말씀 딱 하니까. 그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투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을 때, 인간의 감정이 앞설 때에 이 성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인간의 감정이 앞설 때 다툼이. 성령이 임하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절제할 수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돼. 간구해야 돼. 그러면 교회에 다투는 문제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싸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싸울 때는 감을 치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는 입도 못된 사람 많다니까요. 특히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목사, 장로도 그런 사람들. 그 싸우는 그 혈기로 주여! 했으면 하나님 시급해가지고 성령 막 보내주실 건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끌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욕먹고 세상이 우리가 오히려 이끌림 받아요. 세상이 요즘 교회를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지하철에서 청년들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여기가 뭐 예배당인 줄 아나?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죠? 세상이 교회를 지금 걱정한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정작. 그 다음 세 번째로 7절, 8절 말씀 보면 차라리 손해보는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원인, 이 분쟁의 원인은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싸움 때문에. 손해 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체면꾸겠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죠. 내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뭐 이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니까지 내한테 대드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자꾸 어느 무슨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본다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 보면요. 재판에 나가지 말아라. 그냥 손해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그냥 네가 당해라. 그냥 쏘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너희가 피차 고발하면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가 그냥 손해보라는 것이죠. 손해보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잖아요.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반항하고 데모하고 막 대들고 이러면 모세는 화를 내가 그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 엎드리면 그 사람들이 뭐 돌로 때리지 말든 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다툰다. 그럼 한 사람은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아까 포옹하든지 엎드리든지 네가 뭐 나를 때리든지 막 잡아 죽이든지 만들어 해라. 이래버리면 해결된다니까 해결. 손이 안 볼록한 것 때문에 다툰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 손이 안 볼록한 것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도 안 되고 노사 문제도 또 여야 문제도 막 서로 목청을 막 높이잖아요. 요즘 이게 뭐 국무총리 그 인준한 것 때문에도 막 야당 여당 뭐 통과되긴 됐는데 한 당만 반대하고 다른 당은 다 이게 뭐 협조해가지고 지금 통과됐다 그러는데 다 하여튼 자기 권력 잡으려고 손에 안 보려고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작은 손해는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 사람이 장사를 했답니다.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라면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조금만 이익 보고 손해 좀 보고 또 조금 이익 보고 또 손해 보고 큰 이익을 상대방 거래하는 척에서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이제 손해 보니까
이익만 많이 보고 상대 거래처는 적게 이익 주고 그러면 이게 거래하다 보면은 거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제가 말을 잘 못해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장사를 할 때도 음식을 6,000원 하면은 조금만 자기 이익을 남기고 6,000원 하면 계속 팔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많이 나가보려고 직전에 해놓으면은 우선은 장사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그럼 망하자는 거죠. 가격이 좀 높다 싶으면 사람들 안 가잖아요. 우리 옆에 왜 여기 무슨 여기 CEO입니까 이게 이 가격 하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한 세 번째, 네 번째 바뀌었는데 제가 주인한테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또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이걸 좀 1,000원만 깎으면 1,000원만 가격 내리면 덜낀데 그러는데 망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작은 손해는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 큰 이익을 보자 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 한 말합니까? 교회들이 싸우면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네가 쏘아라. 알지만 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다. 그 세상에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재산 상 때문에. 그 한 피 받은 그 형제 자매들이 싸웁니다. 우리도 구남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좀 해결 다 해주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치매 약간 왔을 때에 우리 고모 우리도 아버지도 구남매거든요. 우리 고모 몇째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아버지요 저 밭에 좀 팔아가지고 좀 돈 좀 주소 이래가고 막 약간 침 있을 때 그냥 우리 형제들 모르게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우리 집이 옛날에 이제 고가 아주 오래된 집이거든요. 골동품이 많았어요. 골동품이. 도자기 같은 거나 뭐 물레 같은 거나 왜 조선시대 사용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 고모 그 뭐 일본에 사는 또 누나가 고모 딸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뭐 샤바샤바 해가지고 다 가져가 보고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보니까 재산이 얼마 없는데 한날에 우리 큰형님이 저보고 제 도장하고 인감 도장하고 그 뭐 주민등록인가 그걸 떼가 보내라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돌아올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우리 형님이 다 떼먹었다니까. 다 리고. 저는 몰랐어요. 이야. 저는 막 제 아내한테 많이 머리 켰습니다. 어디 인감 도장하고 그걸 다 주냐고. 세상은 참 무섭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가서 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면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으면 다툴 일이 있어도 안 다툰다는 것입니다. 항의정 선처럼 네 말이 옳네. 그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사도 직분, 선지자 직분 그런 건 없지만 동일하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세상 안에서 그렇고 또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툴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해하는 직분을 갖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교회는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값준 교회들이 더러더러 다투고 싸우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결하더라도 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발하고 세상의 욕을 먹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흔한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늘 평안하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늘 평화스럽고 화목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하나님 영광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7장 찬송.